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김동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다른 괜찮으세요? 더우시죠? 네. 틀어주세요. 네. 네. 햇볕이 따뜻해가지고 10월 달입니다. 어느덧 10월이 왔습니다. 10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대감이 있는 한 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반드시 이끌어 주셔서 시원 달에는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워주실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주제가 세워주심입니다. 우리가 주제에 맞춰서 한 달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1년 전에 세운 주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10월 달에는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 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끔 TV에 나오는 우리 조혜련 씨라는 연예인이나 그의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성경을 50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에 파묻혀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죠. 우리는 어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압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가 어떠한 말씀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는 왜 이가 소망의 서신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가득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땐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 우리가 간절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너무 두려운 일이 가득할 때는 어때요?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박해하기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64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때 그들이 평화로울 때 즉 소망이 가득할 때 기록되어진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끝나잖아요. 5장인데
21번 기록됐어요. 그럼 한 장마다 4-5번 기록된 거죠. 고난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여러분들 소망이 가득하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 난 소망이 가득하지라고 하면 감사한데요. 베드로 전서처럼 지금 고난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다니는 게 아니고요. 로마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당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던 것처럼 알고 계시지만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고 있는 의미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다른 데서 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죠? 아무런 걱정 없이 있으면서 자기는 글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죠? 소망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함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세워주심이라는 축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세워주실 때는 우리가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고난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안하면요, 이상해요. 평안하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풀어져 있는데, 고난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믿음으로 부르짖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망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세요, 그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소망을 갖는 걸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죠? 청년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소망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너무 잘 알려줘요. 말을 버리래요. 소망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과 모든 기만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려면 뭘 버려야 되냐면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버리는 겁니다. 악독은 파멸을 뜻하고요, 기만은 올가미를 뜻합니다. 올가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파멸이 찾아오더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를 올가매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들은 막 파멸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좋고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밀려오면 좋겠는데요, 가끔은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나를 올가매는 듯한 뭔가 이유를 모르겠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펼쳐질 때 뭘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악독과 기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망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데 자꾸 우리 가운데 언어로 뭘 이야기하냐면 파멸, 안 되던데, 올감이 예수를 믿었더니 오히려 내가 더 자유하지 않던데, 더 올가매던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힘들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잘못된 이야기들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외식과 시기를 버리래요.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믿는 위선을 버리래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 얼마나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가득 있겠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바깥으로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죠? 그들에게 절하면서도 나 예수 믿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외식을 버려라. 그리고 시기를 버려라.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러 왔습니다. 10월 1일 첫째 주 명절 주일이라 우리가 명절을 끼고 있는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믿는 사람 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위선을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까? 그게 진짜 나의 믿음이라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걸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이제 우리가 1월 달이 되면 네, 우리 심사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심사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데 저는 믿고 기도하지만 살짝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타리아가 걸려 있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계속 인스타나 페이북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교회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마지막 세미나를 참석해야 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참석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희 후배들이 왔어요. 후배들이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후배들이 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25년 됐는데 건물을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후배들은 그러니까 부목사를 안 간 거죠. 또 몇십 년 20년을 했더니 뭐 300명이 모였더라 이런 후배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후배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잘 알아요. 누가 도와줬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거기 딱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혼자 했대요. 혼자. 자기는 안 해요. 혼자 했대요.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시작하고 누가 도와줬고 누가 헌신했는지 그 자리에 정말 아무 한 푼도 받지 않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에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거짓 듣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이것도 어쩌면 시기 질투잖아요. 그죠? 잘 됐으면 축복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건물까지 샀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대단하게 목회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인정해주고 고백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시기 질투라는 거는요, 여러분, 나의 가운데 어느 순간 쓱 들어와서 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의 조건과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중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내가 원하는 그런 길보다 더 위대하게 더 축복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이거는 근거 없는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그래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근거 없는 말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어떠한 이야기로 왜 나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험담, 중상, 비방, 아무런 근거 없이 막 깎아내리 이런 말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는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버렸으면 이제 취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려면 뭘 취해야 될까요? 같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버렸으면 이제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기들이 젖을 먹기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순수한 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순전한 것은 계략이 없는 걸 뜻해요. 계략이 없고 순수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략을 보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순수함을 보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수함을, 그죠? 어린 아이 같이 순수한 것을 사모하래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그러면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신령한 젖을 사모할게요, 이런 마음이 갔죠. 그럼 신령한 젖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 말씀 가운데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축복받고 싶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으면 신령한 젖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사모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계산하지 않을게요. 주여,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온전히 사모할게요. 근데 신령한 젖이 뭐예요? 그죠? 신령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뜻합니다. 영적인 걸 뜻해요. 따라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네가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라. 진실로 원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 카드를 왜 연초에 뽑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왜 뽑아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질 거 믿고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뭐가 이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자라게 하신대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더니 나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또 기독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더니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 해방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삶의 고통에서, 이 삶의 구원에서, 이 삶의 근심과 걱정에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전하게 진짜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때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때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왜 쓰여졌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찾아보다가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여신입니다. 여신을 뜻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자료가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소테리아라는 여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목걸이인데 이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면 고통에서 구원해주는 여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한, 그쵸,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죠? 무식하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아주 능통한 헬라어를 쓰고 있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본대요. 하도 유식하게 써놔가지고 그렇죠.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막 화내고 막 다혈질이고 막 함부로 말하는 건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그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안 썼다고 사람들이 봐요. 베드로는 불러졌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모르죠. 누가 썼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근데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일부러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시대에 구원해주는 나를 고통에서 이끌어주는 신이 누구예요? 소테리아요. 근데 소테리아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고통에서 누가 너를 구원해 주냐? 그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막 대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신에서 구원해 주는 소테리아가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우리 봐봐. 우리는 너무 평안하잖아. 로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줘서 그러는 건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를 진짜 구원해주고 고통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저 이방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출해주는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고통에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능력의 손 안에 빈 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소테리아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 말도 버리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이렇게 내 말도 버리고, 그죠? 잘못된 말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동의하다 따르다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동의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요.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잘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일평생 교회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그죠? 예수님 저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가는 게 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이게 따라가는 건데 제자들이 왜 나왔어요? 말씀 들으려고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나 믿고 따라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언제 나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진짜 예수님 붙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늘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나 진짜 예수님 붙잡으려고 예배하나? 그리고 진짜 경배하나?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 없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게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가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봤죠. 원하시면이 뭐예요? 기뻐하시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면 주님 저를 기뻐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기뻐하셨나요? 이겨내려고 노력하셨나요? 죄악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주님, 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따라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 건데 같이 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는 사람들은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 너 진짜 나 믿어? 그럴 때 주여 제가 진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늘 질문할 거예요. 너 진짜 나 믿어? 그때 우리 의심하죠.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요. 주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안 좋을 때 막 내 길이 막혀요. 안 돼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주님이 꼭 여러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너 나 믿냐? 너 이래도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볼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 믿느냐? 그럴 때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세워주시는 것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것은 무슨 뜻하냐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즉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정이야 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제사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중요해요? 기쁘게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기쁘게 받는 게 더 중요하죠.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똑같은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직분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어른들을 잘 모르실 텐데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죠? 어른들은 기억나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이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가지고요. 게임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는데 김관호라는 사람인데 44살입니다. 최고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 어렸을 때 게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혼났대요. 너 그래서 뭐 될래? 막 그러면서 혼냈대요. 근데 44살이 될 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뭔가는 되는구나, 그죠? 이 사람이 금메달 딸 거라고 아무도 집중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이제 그게 게임의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 정식 종목이 돼가지고 그 게임 되게 유명하거든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한 선수도 있어요. 그 페이커라는 선수를 막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게임인데 이 사람은 주목도 못 받았어요. 근데 금메달 땄어요. 이게 게임에서 금메달 딴다는 게 요즘 우리식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게임장 가면 맨날 혼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뭘 하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하지 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분은 그죠, 나보다 저 어리니까 이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를 평정했대요. 뭐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건지 나쁜 건지 이제 저는 뭐가 나쁜 건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 건지를 이제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와,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서 갑자기 주목받는 사람이 됐어요. 막 눈물 흘리더라고요. 44살까지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자기 삶을. 그죠? 게임이나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고는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왜 제 심정을 아니까 그 심정으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여기까지 가면서 될까? 과연 이게 맞는 길일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런 고민이 왜 없겠어요? 이게 맞을까?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이러고 있네. 사람들이 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이 될 때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걸 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안 게임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감춰 놓으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위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텐데요. 여러분,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 같이 우리 MR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 나왔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